오늘 햇살도 참 좋은 부활주일 아침,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유문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시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죽음의 어두움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쁜 부활의 아침을 맞아 이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부활주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던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사도들과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영광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텅 빈 무덤을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인생에 드리워졌던 두려움과 절망을 모두 몰아내시고 저희 안에 산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여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며 부활의 확신이 없어 오늘 고난과 아픔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지 말게 하시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인하여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약속을 받고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해주신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을 항상 간직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삶을 인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주신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혜롭게 돌보며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저희의 끊임없는 욕심과 탐욕으로 이용하고 깨트린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저희와 온 인류에 주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사오니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15일에 있는 21대 총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며 모든 국민이 인간의 뜻과 생각이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참 진리의 복음,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비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고, 오늘부터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는 50일 동안 교회가 기쁨의 50일이란 절기로 지키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그 기쁜 소식을 함께하는, 나누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멈추어버린 우리의 모든 일상이 빨리 다시 시작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세례식은 교회 예배가 시작되는 첫 주일 2부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보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박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골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절 오늘 말씀은 안식일이 지남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무덤 안에 계신 안식일이 다 지나고 드디어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굉장히 따사롭고 또 밝죠. 피부에 다가오는 햇살의 온도가 느껴질 만큼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신 이후에 금요일 아침 9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날 성전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둘로 찢어졌고 그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새벽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체포와 또 밤을 꼬박 세우고 아침을 맞은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은 너무나도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 그리고 다시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로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면서 받으신 주님의 재판은 참으로 불의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의 총독으로 재임 중이었던 빌라도가 서로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서로 야합한 결과로 주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더라면 또 총독 빌라도가 좀 더 책임성 있게
그의 관할 지역을 통치했더라면 주님 그렇게 죽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상처 입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 유대 종교와 사회에서 버려지고 그들이 돌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몰려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먼저 알아서 찾아가고 배를 타고 혹은 뛰고 달려서 병자들을 다 데리고 심지어 침상째로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몰려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같이 무덤 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차디찬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던 여리고의 바디메오, 그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을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였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들이 거지일 리가 없고 아버지는 그래도 먹고 사는데 아들이 거지일 리 없지 않습니까? 아들도 아버지도 거지였습니다. 대를 이어 거지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인생의 이 아버지 디메오와 그의 아들 바디메오, 그들의 무덤 같은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조용히 주님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디메오가 아니었죠. 그렇게 주님을 만난 그 기회가 그들에게는 당장 그 무엇보다 그들에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소리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시끄럽다 뜯어 말려도 그렇게 주님을 보낼 수 없는 것은 그의 삶의 자리가 무덤 같았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었죠. 그 절박한 삶의 자리가 그들의 삶의 자리였고 주님께서 그런 무덤 같은 그들의 인생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잘 압니다. 어디에서든 귀신이 이 아버지의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들은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면서 파리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보는 아버지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삶도 또 이 아버지의 삶도 무덤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죽은 것만 같은 아이의 인생, 그 아버지의 무덤 같은 인생을 마가복음 9장 27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도 주님은 이제 갓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아이,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아이를 그 누인 곳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아 일어나라, 말씀으로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무덤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에 입맞추시고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닿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의 인생에 천국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몰려다닐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주님께서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에 오래 유지되던 밑바닥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견고하게 만들어둔 유대교의 성전과 안식일 중심의 율법과 장로들의 견고한 전통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시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성전을 뒤엎어버리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성전을 뒤엎으시죠.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돈과 권력으로 얼룩져 세속화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니 결국 주님은 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요 불붙은 그들의 증오와 시기심으로 인해 십자가 죽음을 맞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신 세상은 성경을 보면 살만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세상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들 스스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게 너무나 많아 부족함이라고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가진 게 너무나 많아서 그게 고민이 되었던 이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을 만나셨을 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한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가진 재물을 의지해 살아가고 스스로 가진 의로움과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가난하고 헐벗고 죄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죄와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무덤 같은 인생과 매일 싸우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주님은 자기 백성의 땅에 오셨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교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오늘까지는 참아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주간 고난주간에 접어들면서 거짓말처럼 확진자가 30명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다시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전히 서울 경기 지역의 확진자는 그 중에서도 많은 편이고 봄꽃이 지금 만개했잖아요. 어제 오늘과 이번 주간 또 오늘 부활주일 또 4월 15일 총선이 이 한 주간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가 당연히 함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내 삶에 억지로 지고 있는 십자가 누구나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 그 십자가를 주님 안에서 잘 지고 가야지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굉장히 신기합니다. 복음서 전체가 물론 그렇지만 주님 고난의 현장을 지키지 않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뭘 그렇게 이걸 또 공개를 하시는지 창피하잖아요. 아니 주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그걸 꼭 써놔야 될까? 그걸 굳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광고할 이유가 있을까? 이게 좀 너무 안 견고하잖아요. 이게 고난주간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도망갔지? 그런데 과연 나라면 어땠을까? 우리라면 그 고난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 했을까?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제자들을 타박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부끄럽고 교회도 부끄러운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아무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계신 동안 그 십자가 아래에는 멀리서 달려온 여인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따르며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마다 약간 다르지만 여자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몇 분 계시죠? 온라인 예배 중이니까요. 아마 이 시간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보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은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남자잖아요.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그런데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달려가고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그들이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십자가 아래 주님 고난의 현장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었고 주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에 처음부터 함께하면서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 2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리고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로 제자들을 섬겼다고 누가복음 8장에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들 중 어떤 여자들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현장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 주님께 바를 향품을 미리 사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그 향품을 사두어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무덤을 향해 가면서 여자들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은 그 무덤에 돌을 옮길 힘이 이 여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걱정을 하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사실 우리를 위해 누군가 무덤에 돌을 굴려주지 않는다면 무덤 앞에 간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그 무덤을 로마의 군인들이 지킬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주님의 무덤을 막아둔 그 큰 돌을 이미 누군가 굴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주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문인데 마치 이 돌문이 우리 인생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 굴러가 버린 것 같은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었다. 내 인생의 무덤의 돌도 이렇게 굴리시는구나. 우리 인생의 무덤 같은 인생에 막고 있는 돌덩어리도 이렇게 주님이 굴려버리시는구나. 그리고 5절을 보면 여자들이 그 무덤에 들어가 본 거죠. 그런데 그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텅 빈 주님의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을 누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굴러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여자들이 뭘 느꼈을까요? 처음엔 무서웠죠. 처음엔 공포였습니다. 처음엔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이게 뭔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내내 그들은 이 텅 빈 무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 인생의 무덤 같은 인생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 무덤을 열고 나가셨는데, 주님이 이 무덤을 깨고 이기셨는데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인생이 무덤 같고 무덤 같은 인생과 싸우게 될 때마다 그들은 무덤을 이기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고 그 어떤 죽음과 무덤도 주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5절 후반부와 6절을 보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랑하듯이 봐라, 텅 아무것도 없다.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잘못 찾았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아.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천사들이 그 빈 무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 하나, 지기 힘든 십자가 하나 어떻게든 벗어버리고 싶고 억지로 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내 인생의 십자가, 다른 말로 하면 무덤 같은 내 인생이죠. 그런데 그 무덤 같은 내 인생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 여자들은 주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나 돌이켜보면 우리도 무덤 같은 인생과 싸우다가 억지로 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십자가 가지고 낑낑대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됐을까? 주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거 발견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주님의 텅 빈 무덤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됩니까?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의 무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가셨습니다. 그게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너희도 너희 인생의 무덤을 열고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미 이겼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들이 그 무덤을 빠져나와서 달렸습니다. 8절을 보면 무덤에서 도망하고 그렇게 말하죠. 무덤에서 빠져나와서 막 달렸는데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와 함께하던 다른 사람들 찾아갔는데 그들을 만나보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텅 빈 무덤을 목격한 여자들이 이 텅 빈 무덤에 대한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말했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내가 봤다. 텅 빈 무덤을 내가 봤다. 이걸 막 전하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죽음만 이기신 게 아닙니다. 무덤만 비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저 죽음을 이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죽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로마서 6장 23절은 명확하게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이 선물 같은 은사는 그리스도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죄의 보수는, 죄의 폐의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거저주는 값없이 주는 이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덤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영생, 이 놀라운 부활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무덤 같은 인생과 싸우며 살고 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무덤을 비워버리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여기 계시지 않아. 무덤은 비었고 주님 부활하셨어. 다시 사셨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어. 오늘 우리 인생의 무덤도 주님 비우길 원하십니다. 무덤 같은 인생에서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코로나19가 이번 주간 완전히 가라앉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의 무덤을 여시고 저희 인생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
그 큰 능력과 그 큰 권능과 그 큰 권세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아침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위해 우리 인생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죽음 같은 그늘진 우리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신 놀라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덤을 걷어내게 하시며 죽음을 이기게 하시며 두렵고 떨리고 주저앉아있던 우리 인생을 딛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의 부활하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에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내 인생이 무덤 같아도 주님 그 가운데 주님 우리가 남아서 그 속에 살게 원치 않으시고 무덤을 딛고 일어나게 원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아버지 이 세계와 또한 우리나라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주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한 주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뉘었던 그 무덤이 텅 비어버리고 무덤을 막은 돌문은 굴러가 버리고 그 텅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은 이 소식을 두렵고 떨림으로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텅 빈 무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열어주시며 무덤의 권세, 사망과 죽음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바라보며 저희 삶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복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기시고 나와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덤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아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주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큰 기쁨 가지고 오늘부터 50일 성령 강림절까지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고 나누는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무덤과 싸우고 삶의 무거운 내 십자가 지고 힘들 때에도 이 부활의 큰 기쁨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손길들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경제적으로 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고 저마다의 삶의 자리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과 또 기업과 또 개인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과 참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죽음과 싸우며 오늘도 코로나19와 싸우며 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방역당국과 이 땅의 많은 확진자들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이들 그들 모두와 함께 주셔서 하루빨리 어둠을 걷어내고 이기게 하시며 주님 일상을 되찾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이 아픔 중에 잃어버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갈 때 부활의 기쁨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텅 빈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기쁨이 한 주간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